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로부터 1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의 예상을 뒤엎고 창세기 강의를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시편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96편은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던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와서 안치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궤란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든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성물이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언약의 두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초자연적인 음식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보통 막대기임에도 불구하고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기적이 벌어진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안치되어 있는 세 가지 성물은 곧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은 영원한 법의 창설자이신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만나의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것에서 생명력을 불어일으켜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각각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그 자체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이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에는 성막을 접고 언약궤만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항상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면 그 뒤를 백성들이 쫓았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은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원리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에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사시대 동안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합니다. 이는 그곳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이르러 하나님께서 실로를 떠나십니다. 그때 실로의 본영도 빛을 발하고 맙니다. 이 일에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말쯤에 이르러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도리어 하나님을 끌고 전쟁에 나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브네아스가 이 일을 주도합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언약궤를 전쟁을 이기는데 주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신비한 물건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이방신처럼 취급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무서운 범죄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최초로 이방 민족인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기는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충격을 받아서 조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줍니다. 아가봇이죠. 아가봇이라고 지어줍니다. 여러분, 아가봇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제사장과 또 교만하고 어리석은 두 아들은 이미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방 족속의 손에 빼앗긴 채로 있으며 따라서 실로의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사라진 상태이며 하나님을 떠나서 미신과 주술에 빠져있던 많은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이 참담하고 비극적인 영적 상황을 아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길 때에 이스라엘 위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렸습니다. 반면에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마치 포로로 잡힌 것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호하면서 언약궤를 자신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신상 발 앞에 보란듯 전시해 두었습니다.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한 결과 실로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잠시 기고만장했으나 얼마 후에 그들의 신전은 초토화되고 맙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상의 머리와 몸통과 손발이 잘려나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수많은 블레셋인들이 재앙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이든 다른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과, 결국에는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될 수밖에 없다라고는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블레셋 여러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대로 그때마다 성읍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탈취해왔다고 자랑스러워하던 블레셋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언약궤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마침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절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블레셋 제사장들은 협의를 합니다. 이 신성한 물건을 우리 땅에 두었다가는 우리 백성들이 다 죽고 재앙을 당할 터이니 이것을 속히 돌려보내자. 하지만 이 신성한 것을 잘못 다뤘다가는 또 재앙을 얻게 될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한편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넘기자라고 합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운송하는 특별한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언약궤와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예물을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전쟁 때에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언약궤를 빼앗긴 지 정확하게 80년 만입니다. 그로부터 다윗 왕 때의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기까지 약 2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 달구지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싣고 오게 되다가 소가 날뛰므로 인해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잡으려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모시는 일은 너무나 신성하고 거룩한 일이구나. 이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성급한 마음으로 달려들었다가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각성하여 다시금 오직 말씀에 따라서 옮기게 됩니다. 그래야 명시된 대로 레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고 다윗은 그들이 6발자국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리게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규례의 가르침대로 온 정성을 다하여 매우 신중하고 천천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빼앗겼던 언약궤를 10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반환시키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6발자국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정성을 다하여 조금씩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긴 지 딱 100년 만입니다. 실로와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1세기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목도한 다윗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나머지 마치 아이처럼 언약궤를 맞이하러 나갔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내의 정죄와 비판을 받을 만큼 정말 아이처럼 순진무구하게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그 기쁨을 표현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날을 성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기억하여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찬송시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96편은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렇게 시편 96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결국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의로 인하여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역사가 다시 전개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0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옮겨오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기고만장했던 자신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그토록 좋아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그들이 편에 있어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방식으로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승리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에는 이런 분위기가 사뭇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찬양시이지만 마치 승리의 행진곡 같은 느낌이 가득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안치될 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에 부푼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갈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한
기대심을 가지고 이때부터 자신이 왕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결심합니다. 이렇게 본 시편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성도의 마음이 절절하게 매우 위풍당당하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 구절로 압축해서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다운 문구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시편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한 가지 주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시편 96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시편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 속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영적 교훈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놀랍게도 주님의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방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예물을 드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편 96편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핵심과 교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본문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의 영적인 버팀목이 되는 유일한 영적 기관인 주님의 교회의 본질, 또 주님의 교회로서 항상 추구해야 되는 교회적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한 주 쉽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 주 쉬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또한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아는 바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건축물로 묘사를 했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참 고맙게도 사도는 인류가 알만한 사실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는 건축학적인 문화가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인류가 알만한 건축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건축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설명합니다. 터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방식으로 집을 짓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건축 문화입니다. 이런 건축술이 최고로 꽃을 피웠을 때가 사도가 활동하던 헬라 시대였습니다. 헬라인들은 대단히 뛰어난 건축 기술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지을 때에 먼저 잘 다져진 터 위에다가 주춧돌을 놓은 후에 그 위에 튼튼한 기둥을 올리는 방식으로 건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고딕 건물 하시면 생각 아시죠? 그리스 같은 데 보면 사진을 봤죠?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큰 이 기둥이 여러분 큰 건물을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그런 거 보셨잖아요. 이런 건축 기술과 문화가 헬라 시대 때 유행하던 것이었고, 그리고 서구 문명의 건축 문화의 어떤 하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유명한 건축물들은 대부분 이런 헬라 건축술의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헬라 건축 문화의 백미로 통하는 것이 뭐냐면 거대한 기념탑입니다. 하늘에 높이 솟아있는 기념탑이. 유럽의 중요한 도시들을 방문해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장의 중심부에 항상 아주 높이 세워진 기념탑이 있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기본 형태는 거의 같습니다. 튼튼하게 다져진 터 위에 돌로 만든 좌대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는 뭘 놓지요? 국가적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든 아니면 국가적 상징물 이런 것들을 올려놓지요. 우리나라 경우라면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상 정도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념비는 헬라 시대부터 유행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터와 기둥 위에 높이 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아마도 이순신 장군 같은 위인의 얼과 정신을 우리가 기리고 본받자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일과 그 애국심과 그 용기와 덕,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본받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부에 이순신 장군상을 높이 기념탑으로 세워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가 진정으로 높이 기리고 드러내야 하는 그 대상은 무엇인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인 동시에 그분 자체가 교회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를 더 높이고 더 드러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도시에 지금은 높은 건물들이 있어서 가끔은 가릴 수 있습니다만 아주 오래된, 역사적으로 오래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도시들 가면요, 도시에 그 기념탑보다 높은 건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규제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도시 어디 있어든지 광장 중앙에 있는 그 탑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탑을 중심으로 그 삶의 형성, 나선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파리도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그 탑을 보고 그 탑이 있는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지역에 어떻게 살더라도 그 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처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착안하여서 교회를 묘사할 때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세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주목하고 언제나 기리고 언제나 본받아야 될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기둥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교회를 교회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높임을 받거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강조되어진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교회의 기둥과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즉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제대로 높이고 바르게 드러내는가 하는 데에 그 존재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터와 기둥으로 묘사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튼튼한 터 위에 높이 세운 기둥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바라보게 하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빛을 비추게 하는 장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타워나 등대처럼 맨 꼭대기 위에 불이나 빛을 밝히는 기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10분 활용해서 교회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냥 터와 기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진리입니다. 집사님, 좀 뒤에 나가보세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를 인정하고 역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토록 예민하고 비판하는 데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선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만큼의 기대가 크고 간절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자기 편에서의 기대와 목적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관심과 기호에 따라서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있을걸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를 다닌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왜 교회가 세상에 있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좋은 말씀도 듣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좋게 하라고, 바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거 아닙니까? 또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을 거 아닙니까? 또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교회가 존재해야 될 다양한 이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증거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고 물질적으로 돕고 또 사회적으로 편리를 도모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세상에 각각의 그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정부도 할 수 있고 지자체 기관도 할 수 있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카페는 아니잖아요. 교회가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차원의 일 중에서 아주 작은 분량인 것이죠.
진짜의 목적은 교회는 오직 진리 때문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세상을 향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비추고 증거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입니다. 이것은 대학도 할 수 없고 정부도 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사회기관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구별되고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말씀 사역자를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확장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교회에게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교회로 먼저 부르셔서 그 부르신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켜 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변화를 촉구하고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말씀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도록 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전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떠나서는 제대로 된 진리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공적으로 전하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 빛으로 부르신 사명을 실증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참된 교회와 분리될 수 없는 성도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드러내신 말씀을 참되게 믿고 그것을 선한 행실로 나타내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 비춰진 선한 일과 선한 빛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이러한 목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로서 드러내야 될 영광과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지금 말씀드린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증거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그래서 캘빈 목사님은 본 시편을 가리켜서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는 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는 그리스도나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내용이 결국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바로 언약궤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 나오지요. 8절에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1절, 2절, 3절, 4절에서 노래하고 전파하고 선파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은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로서 연상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본 시편의 전체 내용은 오직 교회만이 지니고 있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성경 신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본문은 교회에 맡겨진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1절, 2절을 보시면 3번씩이나 반복되는 동사가 나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첫 번째 행위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말로는 번역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래하다 그러면 목청을 높여서 음률로 된 노래를 떠올리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경배하다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노래하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배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세상에 아무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성도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디인가?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교회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적인 예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오직 교회로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결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참된 성도는 참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떠나서는 안 되는 교회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교회입니다. 성도라면 그런 교회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어디서 예배하는가 하는 장소적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하는 예배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불고 바람이 멈추는 것처럼 자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듭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남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거듭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나면은 항상 그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듭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믿음과 회개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죄성과 부패함을 깨닫습니다. 죄와 비참한 가운데서는 결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알기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합니다.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갈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직접적인 체험이 없을지라도, 거듭남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새 노래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무궁함으로 성도는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새날은 지난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주신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성실하고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로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깰 때는 어제와 다른 하루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제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새로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은 그런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새 마음을 갖고 새 노래로 새로운 헌신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하는 모든 행위는 지난달에 있었던 그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루의 새로운 창조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하더라도 새로운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응하신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새롭게 하신 역사의 열매로 내가 한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서 드리는 새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옛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려지는 새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에 주어진 또 다른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2절과 3절에 언급된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해 보시면 모두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하고, 둘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날마다 전파해야 하며, 셋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내시는 영광과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서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둘째와 셋째 명령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즉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며 그 영광과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교회에 맡겨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일한 유언이 있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지고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분부한 복음을 전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지상에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나 사람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복음을 참되게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외적으로 큰 교회나 그렇다고 규모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한 교회나 그렇다고 가난하고 빈궁한 교회도 아닙니다. 역사와 경륜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교회나 그렇다고 얼마 전에 세워진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교회는 복음을 순전하게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참빛 되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개혁된 개혁교회는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참된 교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영광과 아름다움은 결코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교회 인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교회로 있으려면 무엇에 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돈이 많고 재정이 풍부하고 여건이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보란듯한 일들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겠으나 그러나 교회가 그런 일들에 마음을 집중할 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역으로부터 등한시하거나 멀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교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라는 이름과 건물은 남았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시대에 그토록 이름났던 교회들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해 보세요. 그때에 그토록 이름 있던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에 있었던 그 터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광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교회 같아 보이고 있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는 폐허와 같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서구 사회를 유지했던 기독교 정신이 이토록 쉽게 무너져버린 현장을 서구 사회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여겼던 적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쇠락해가는 그 속도와 경도는 서구교회의 지형과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마치 냄비처럼 끌어올랐다가 너무나 쉽게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일만이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유지하고 결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런 교회와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나는 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의 자체는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진 그 자체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거듭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이토록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의미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있는 아가복 같은 교회로 남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교회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전하는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교회는 이런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4절부터 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얻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왜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하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답변을 한마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웨스트민스터 서리부터 4문답에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문답이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심과 진실하심과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라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깊이 알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점점 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얻을 유익,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는 방법, 이런 것에 사람들이 더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사역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가 교회를 통해서 증거해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에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과 확신이 되어지는지요. 이제 그것을 아는 성도는 다른 것들은 다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복들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을 받고 누려도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7절에서 9절의 내용에 보면 교회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9절.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외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전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1, 2절에서의 대꾸를 이루고 있는 그 편양식,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1절과 2절처럼 여기서도 같은 동사가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지요?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7절, 8절에 세 차례나 거듭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노래하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경배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절과 8절에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물을 가지고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나갈 때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라라고 시편 기자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물하면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을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에 있어서의 요소의 한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예물은 단지 물질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초반부를 보세요. 여기 주목해야 될 이 예물과 관련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예물은 희생제물입니다. 그런데 희생제물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서 정하는 흠없고 정결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지참해야 했던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본 시편에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의미겠죠. 우리를 위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또 그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능력을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나가는 사람은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한 말에는 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 자신의 모든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에 대하여 나의 소유권에 대하여서 포기하고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예배자는 두 가지 희생 제물을 지참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자신 전체를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에 10절에 기록된 대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다스림과 공평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본문은 교회에 대한 기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니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로다. 여기에서도 세 가지 명령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지요. 뭡니까?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즐거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과 밭과 하는 자연이지요. 살림의 나무들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이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외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건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자연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즉 자연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지막 순간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최종적으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맞이하는 두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데, 구원받을 자는 마지막 날에 주의 나타날 영광과 주의 통치로 인해서 한없이 즐겁고 기뻐할 것이나,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공의로우신 심판주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이 날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피조물의 본성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6편은 이렇게 참된 교회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고 하면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참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아름다움 가운데 그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날의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 보이실 교회의 완전한 영광과 그 아름다움에 비하면 지금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인가?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가 끝날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맞이하기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붙들어 주실 때에 그 교회는 존재의 목적과 의의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도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끝까지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어떠함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리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주님의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런 교회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